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99번째 설교 시간으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구약성경인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회개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라고 하는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우매하여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통해서 열심히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복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라고 말씀하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화가 되는 순간에는 그것은 도리어 화가 되어 저주로 다가온다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꼭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공산주의자인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저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너무 세뇌가 잘 되어 있어서 어느 한편을 비판하면 마치 무조건 빨갱이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힘든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 집안은 한 사람도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저는 마르크스의 이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가 이야기를 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주장한 이 말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니, 저는 그보다 더해서 종교는 아편보다 더 지독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 제가 느끼고 있는 종교는 아편보다 더 지독하게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종교는 아편보다 더 심하게 중독을 시켜서 음부의 포승줄로 동여매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타 종교인으로 전략을 하고 그때부터는 아편보다 더 심하게 중독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분별을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상하게 종교에만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되어 아주 순한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어쩌면 그렇게 잘 따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안에만 들어오면 말 잘 듣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 가르쳐 주기도 전에 척척 따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한 발 떨어져서 종교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분별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겉으로는 천국을 사모하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생의 복을 위해서 종교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는 절대적인 힘을 빌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고 또 막연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갈 수만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아직은 너무 멀고 이생의 복은 너무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이생의 복을 절대적인 힘을 빌어서 얻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생의 복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처연하다고 주장을 하는 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그것이 늘 제 마음에 갈등을 주고 있고 또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부자가 되어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떨쳐버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합니다. 너무도 가난했던 시기에 기독교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덕분에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물론 기독교 때문이라기보다는 선교사들의 지원이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배고픈 이들에게는 너무도 큰 복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종교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생각으로 나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온 기독교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특히 더 기복주의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거의 샤머니즘에 빠져 기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만 복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복을 받은 것이지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3대 종교들이 서로 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보다도 불교, 천주교가 더 복을 바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복을 가지고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에서 누구나 복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복을 마치 자기들이 주는 것 같이 자기들이 기도를 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것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고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성은 사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과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강해야 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도 부족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대화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고 그리고 부지런한 민족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전까지만 해도 그런 요건이 전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장보고 시대를 조금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장보고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저 동남아까지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아주 부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종교를 잘 믿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적인 환경과 또 국민성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종교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평안하게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몇 개가 되고 절이 몇 개가 되고 또 성당이 몇 개가 되고 무당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구로 인하여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일부의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혹세 무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리를 전한다고요? 모두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참을 전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아주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하나님을 팔기만 해도 사람들은 너무도 순진해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조건 천국이 주어지는 것 같이 미혹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맹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종교라고 하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복에 미쳐 있습니다. 복을 준다고 하면 독약이라도 마실 기세입니다. 자기 영혼이 사망을 당하든 말든 일단은 이 생에서 복을 받고 보자는 사람들의 심리를 종교가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또한 자기들이 믿는 신이 복을 주어서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7절을 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종교에 빼앗기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 자기 재산을 내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종교입니다.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가를 아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벌써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한 내가 육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에 해야 하는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에 해야 하는 일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해야 할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바로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성도가 하는 일은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내 이웃에게 전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행위도 나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일을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벌써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은 벌써 기쁘게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영의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영의 양식이고 포도주는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종교에 의해서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망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분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기쁘게 받으신 것을 내가 해야 하는 육체적인 일에 매여서 실제 기쁨을 먹고 즐거움으로 마셔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버려도 됩니다. 우리 속담에 꽁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다 못해도 구원만 받으면 다 잘하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보다 예수님 곁에 있던 한편 강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비록 그는 육체적으로 사형을 당할 정도로 나쁜 짓을 했지만 천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종교인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종교에 속아서 구원도 못 받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음 편하게도 살지 못하고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받으신 그것을 하느라고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알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벌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그것을 또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 의복으로 항상 회개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의복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의로는 내 의복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흰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치 말고 있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를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흰 두루마기를 받아 입으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옷을 스스로 휘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흰 두루마기를 줄 때 그것을 은혜로 받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흰 두루마기를 받아 입기를 애써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거저주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 입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보느라 그 옷을 입기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로 초대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예복을 입기를 거절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힘써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상징입니다. 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렇게 자기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게끔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를 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어떤 때 이 구절을 썼느냐 하면 결혼식 주례에 이 본문을 쓰게 됩니다. 잠시 다른 길로 빠져 죄송합니다. 분복입니다. 분복이 무엇이냐 하면 나누어 주는 복을 분복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생의 복에 그렇게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준 복을 인정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복으로 주셨지만 땀 흘리지 않는다면 그것마저도 분명히 빼앗기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헌금을 하면 채워주십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도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도박을 벌이겠다는 생각입니다. 헌금을 하면 채워주신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상에 너무도 깊이 빠져 있습니다. 정말 헌금한 대로 받았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헌금을 할 테니까 만약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자기가 변성을 해줄 수 있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할 사람이 말로 사람들을 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만약에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안 채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분이십니까? 누구는 채워주시고 누구는 안 채워주시고 장난을 하십니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 텐데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아이 같이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은 떼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면 채워주신다면 헌금만 잘하면 떼돈 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기복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바알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수고하면서 얻어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생에서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말씀만을 보면서 마치 율법을 지키면 복이 오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30장은 율법을 잘 지키라는 뜻에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장을 자세히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무엇이 주어지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혼 구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으면 생명과 복이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사망과 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복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분복은 모두가 잘못된 말씀입니다. 분복이라는 말씀은 전도서에서만 6번 나옵니다. 전도서를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거의 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해석을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했다가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전도서가 사장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9절을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마치 그것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분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복을 받을 만큼 율법을 잘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율법을 잘 지켜서 고아와 과부를 보살필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그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그런 분복을 주셨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받을 만큼 우리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에 미혹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몇 가지 지키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기복주의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무릇 내 손의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업무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분복을 주셨습니다. 그 받은 분복으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분복은 그것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허비를 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음부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일도 없고 지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전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힘써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천국이라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기에 그것을 은혜로 받았으므로 마땅히 이 세상에서 힘써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을 감사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면서 누리고 또 그것으로 복음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이라 정말 그것에는 기쁨과 행복과 사랑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우리가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힘써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금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분복으로 다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너무 이 세상의 일에 힘을 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고 믿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라면 이제 분복은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분복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일을 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살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분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분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불공평하고 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 세상의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 전체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너무 초라하고 서글퍼 보일지라도 더 큰 선물을 받았는데 뭐가 그리도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감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주셨습니다. 이 생의 복보다 천국의 복을 사모하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엄청난 비밀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이웃과 나누는 일이 제게 주신 분복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열심히 전하고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